곁에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일을 믿고 예배 자리에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평문의 네 번째 단어 M에 해당하는 메디테이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향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묵상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지만은 묵상을 통해서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3장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신앙의 무지로 백성들이 대교를 하고 그 영향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언이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 무엇보다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익에 관심을 보이느라 게으름을 피워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는 잠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3번이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고 또 엘리 제사장은 그때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잠을 자라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과 그리고 또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데 그때의 나이가 98세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의 가문에 임할 무서운
저주를 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고 또 그 내용을 전달한 사무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동하셨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두 돌판으로 새겨진 10계명을 담아놓은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내용이 기록되고 그 전쟁 속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아버지와 또 남편의 죽음과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아들을 낳고 또 산모가 죽는 그런 비참한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 묵상의 유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잠을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잠을 청하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지금 잠을 자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무엘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해서 각각 본인들의 삶과 달리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은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감정과 체험이 통틀어져서 알 때에 비로소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아담에게 저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하고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그 사실을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것과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자기들이 나체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무엘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배웠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세우신 사사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져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아파해서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술 취해 있느냐? 이제부터 포도주를 끊고 정숙한 여인이 되라 하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했다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무시해서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습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끔하게 훈계해서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충고만 하고 권면만 하고 끝냈습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사무엘이 자기에게 3번이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찾아왔을 때에도 엘리 제사장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만이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 삶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올 메시아가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내가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의 유익은요, 말씀의 신실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그거를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 나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역시 밤새도록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먼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을 다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는 것이다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조심스럽게 들은 모든 말들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73편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우리는 가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 꿈 때문에 잠자다가 막 뒤척이고 깨지 않아요? 하지만은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우리는 그 꿈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 꿈을 꾸었을까 하고 그 꿈의 내용을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조심해야 할 부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싶어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과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은 나는 너를 안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사무엘이 계속 나에게 달려올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9절에 보니까 다시 누웠다가 다시 소리가 들릴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적으로 둔했던 엘리조차도 사무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묵상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게 나타난 사건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깨달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의심스럽습니까? 미래의 일들로 불안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근데 묵상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고민되죠. 여러분 고민되면은 올 초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말씀 카드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실천하겠다라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들은 말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전 입구에서 넘어져 죽었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엘리 제사장처럼 사무엘에게처럼 똑같이 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카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러나 더 한 걸음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주보에 일주일치 성경 읽을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4장씩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7일 동안 나누어서 몇 장 읽을 것인지 확인하시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웠던 평온,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평온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셀레브레이트, 찬양하십시오. 문제를 주님께 ask,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성령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메디테이트,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에 평온이 우리를 감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